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때 요한이 11절에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질문과 답은 앞부분에서 좋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에 관하여 좋은 열매 맺는 인생에 관하여 얘기를 한 겁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 찍어 얘기할 때는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도끼질을 할 때 찍어 가지고,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인생, 좋은 열매 맺는 인생,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말씀했죠. 나누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두 버릇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차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두 버릇 있는 자는 한 벌을 줘야 돼. 먹을 것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반드시 10개 중에 한 개는 딱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쳤어. 그게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성미 아십니까? 요즘 집사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미는요, 밥을 할 때마다 한 공기를 먼저 탁 성미함에다가, 성미봉지에다가 때려 집어넣는 거예요. 한 공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식구마다 한 숟가락씩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나눔은 못할지라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한 끼라도, 내가 한 숟갈이라도 내가 이웃과 나누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성미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들마다 뒤에 다 대야를 놓고 성미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성미가 이제는 성미 헌금으로 바뀌고, 지금은 아예 성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교회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쌀 사주시면 되는 건데, 목사님이 쌀 데워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성미의 취지는 내가 한 끼를 먹으면 이웃도 한 끼를 같이 나눠 먹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숟가락을 들고 한 공기를 모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와의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어떤 나무가 좋은 이 열매 맺는 나무냐,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 나눔을 실천하는 인생. 만나가 그친 시대,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경작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냐, 어떤 목사님이 멋진 목사님이냐, 전원주택 짓고 배추 갈아서 거기서 편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나누며 사는 인생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나누는 인생. 우리 한번 노래하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세상 욕심 멀리하니 세상 욕심 멀리하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헤비타트 운동이란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무주택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헤비타트 운동은 퓰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퓰러라는 사람은 법률가이자 사업가였습니다. 백만장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부는 어느 날 이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행복했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백만장자가 된 뒤부터 행복을 잊어버린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어느덧 웃음을 잊어버렸을까? 그들은 돈 때문인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 부부가 이제부터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주자, 이렇게 결단을 해서 시작된 운동이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어려운 가정들을 어렵게 찾아내, 신중하게 찾아내. 그냥 아무한테나 톡톡 줘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가정을 찾아내 가지고 그냥 그한테 집 지을 돈을 몽땅 줘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집을 지어. 당신도 망치를 가져오고 못을 가져오고 당신도 심부름을 하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모래를 치고 같이 벽돌을 쌓고 함께 땀 흘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지어준 뒤에 아주 저리로 무이자로 딱 그 사람이 감당할 수준만큼만 정하고 이걸 끝내 그 집값을, 정해진 집값을 상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 모든 입주자는 이후에 헤비타트 동력자로 함께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 집 지어주러 다닐 때 당신도 거기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원칙을 정했냐? 참 나는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집을 하나 딱 지어주면 엄청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 집을 딱 받는 순간부터 아따 집을 주려면 좀 큰 놈을 주지, 깡통 같은 집을 줘가지고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아따 찌질하게 이왕이면 좀 코죽여면 얼마나 좋겠어. 화장실을 2개 두면 얼마나 좋겠어. 단열재를 아주 어디 싸구려를 써버렸구만, 바람이 송송 돌아버리고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은 항상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받으면 불평이 바로 나오게 돼 있는데,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내가 집값을 상환하는 기쁨이, 내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을 때 같이 가서 그 집 짓는 일을 도와주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을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집 지을 때 일을 해야 되고, 집값을 정해진 분야에서 상환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당신도 여기서 동역자가 돼야 된다. 저는 요즘에 이박행 목사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열심히 홍보하시는 굿윌 스토어, 이 운동을 막 제가 볼 때 참 반가워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올곡동에 좋은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우리 오여독 권사, 김수비 권사, 우리 오이숙 권사, 이렇게 몇 사람이 다 권사님들하고 제가 이걸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올곡동에다가 좋은 친구들, 제가 어떻게 이걸 시작했냐면요, 집안에 안 입는 옷이, 안 쓰는 물건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집만 해도요, 안 쓰는 수건이, 그 다음에 안 쓰는 우산이,
그 다음에 뭐 안 쓰는 세제가, 저도 옷장에 보니까 점점 배가 나오고 체중이 불어나면서 옛날에 안 입는 옷이 이렇게 점점 쌓여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이 브랜드를 붙였냐면요, 헌 옷 가져와 새 옷 줄게, 이래가지고 헌 옷을 가져와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쿠폰으로 새 것을 사도록. 근데 지금 이 구딜 스토어는 대기업하고 조이들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엄청난 물건들을 갖다가 챙겨놓으니까 다이소처럼 살 것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게가 망해버린 이유는 살 것이 없었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시작에 그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물품을 막 수만 점을, 제가 여기다가 물품을 좀 받으려고요, 대기업에다가 편지를 어지간하면 제 편지가 통하는데 이 좋은 친구들의 물품을 기증받으려고 수많은 당신들이 이 하다가 구멍난 옷이 있거든, 혹시 하자가 있는 옷이 있거든, 또 혹시 뭐 선교할 것이 있거든 좀 보내달라고 제 신분을 밝히고 저희 교회 사진을 밝히고 별짓거리를 제가 나중에 이제 책에다가 다 이 내용 소개할 겁니다. 다 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기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나눔이라는 게 안 되더라고요.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구의 의장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돈 도와주지 말고 당신 당장 돌아가시면 안 신는 신발, 안 입는 옷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건 구청장이 보내준 옷입니다, 구의장이 보내준 옷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 아주 프리미엄 받고 팔겠다. 그런데 와가지고 축사는 기가 막히게 하고, 우리 목사님 뭐 어쩌고 사진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커팅식 다 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나는 옷이 한 보따리 올 줄 알았더니 보내주지를 않았어.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정말입니다, 편지를 8장을 써버렸어. 8장을. 같이 하자는 말을 하지를 말든가, 같이 하자 그랬으면 내가 뭐 돈 주라 그러더냐. 아니 구청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안 입는 옷 좀 주차장으로 모아라 해가지고 한 보따리 갖다 줬어도 내가 너무 힘이 나겠다.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고 우리 교인들도 안 가져오더라고요. 당장 저부터 안 입는데 내놓으려면 아까워. 언젠가는 한번 또 이거 입지 않겠냐 말이야.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채로나 자원으로 고물상으로 갈 정도의 옷만 내놓아. 그래서 누가 그걸 사가겠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좋은 친구들에서 제 물건은 히트 상품이었다고, 목사님이 내놓은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막 사갔다고. 그런데 저도요 좀 더 좋은 것들 내놓을 수 있었는데 아까워서. 우리 교인들 몇 사람 옷장만 회개했어도 좋은 친구들은 문 안 닫았을 겁니다. 몇 사람 창고만 털었어도 우리 대기업 물품 안 받았어도 안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눔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나눈다는 게. 두 벌옷 있는 것 중에 한 벌옷을 주라는 거 어렵더라고요. 티셔츠가 4개 있는데 2개 있고 2개 주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 이것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해가 또 바뀌고 나중에 이삿짐 싸보면요, 어메 이것이 무엇이, 어메 이것이 어디서, 이것이 무엇이. 이야, 버린 음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쓰는 것, 안 입는 것, 야, 정말 내놓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다양한 이상 기후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량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나눠 먹는 집밥 공동체, 사랑 공동체의 어떤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살 수 없어요. 손을 펴서 나누며 살아야 돼. 분명히 무리가 물었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만 남겨두고 아니면 찍어서 없애버리겠다.
이건 우리 개인 인생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만 남겨두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태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럼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냐? 나눔을 실천, 나눔을 실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지 간에 나눔을 행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가진 사람은 큰 것을 나누고 작은 거 가진 사람은 작은 거, 성미, 옛날 정신, 쌀 한 숟갈씩이라도 봉지에 담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이걸 나눔을 실천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주라는 말이 입에 뱄습니다. 안 입지 놔주라, 안 쓰지 놔주라, 안 먹지 놔주라. 아니 상대방이 주면 모르는데 어디 가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뭐 교회 뭐 남으면요 안 싸갈 사람들이 미리 다 봉다리 싸놓고 나는 싸갈 만큼 충분히 하라고 하지만은 진짜 싸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김치 담기 싫어가지고 남편 밥 해주기 싫어가지고 반찬 두세 개 챙겨가지고 한 끼 때우려고 주방을 내가 답답해서 안 들어가고 신경을 안 쓰지만은 제 아내도 주방을 신경 쓰지 않고 다 주방 권세 잡은 자한테 다 당겨줬지만은, 이야, 진짜 이게. 그리고 교회 자기 집 김치 담아 간 김치를 왜 교회 양념으로 김치를 담그냔 말이야. 왜 교회 양념을 쓰고 교회 양념에 다 써서 김치 담아갔으면 김치통이라도 갖고 와야지. 김치통도 먹어버리고. 이야, 진짜. 아니 자기 집에 고춧가루를 교회에다 갖다 놓을 생각을 않고 어떻게든 행사 있으면 자기 배추 사가지고 한쪽에 비벼가지고 행사 끝나면 자기 걸 챙겨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가 몸에 배불었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호텔에 가면 항상 일회용품을 주는데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저는 요즘에 샴푸랑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호텔에 일회용품을 안 쓰면 그냥 그대로 두고 오면 되는데 싹 다 먹었습니다. 이걸 다 먹다 보니까요, 집에 그 플라스틱 그 바구니에 2파켓스가 3파켓스가 됐어요. 이게 우리 안에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번전을 빼버려야 된다. 그 나중에 어떤 분들은 드라이까지 챙겨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파는 그 미니바 면도기부터 시작해서 또 호텔은 다 주네, 다 챙겨와가지고 전화가 오고 체크아웃을 할 때 입구에 걸려가지고 삐삐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오지만은 그냥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싹 담아오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오죽하면 여자 목욕탕에 수건을 안 주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어느 목욕탕이라고 수건을 써주지 않고 훔쳐온 수건, 이렇게 수건에다가 아예 인쇄를 해버린다 그러더라고. 훔쳐온 수건. 저도 이제 거지 근성에서 많이 벗어나가지고 일회용품을 안 가져옵니다. 심지어는요, 일회용품을 방 안에 있는 것도 다 모았지만은 오다 보니까 그 방 정비하고 있는 그 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3개씩 집어왔다니까. 또 집어왔어. 아내가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사람아, 호텔 비용에 다 포함된 것이요, 이것이 다 챙겨. 그러면 이걸 챙겨가지고 가다 나눠주면 좋은데 그놈을 전부 다 파켓에 넣어가지고, 이야, 물론 빗은 몇 개 담아와가지고 우리 장인을 드렸습니다. 장인은 머리 한 가닥을 쫙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 가는 작은 빗이 필요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 장인을 위해서 빗을 세비쳐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빗을 내가 몇 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빗도 나는요, 그것이 이 머리가 부셔가지고 그 작은 빗을 쓰지도 못하는데 그 빗도 챙겨. 뷔페 가서 지금도 일회용품은 안 챙겨오는데 지금도 뷔페 가면 지금도 아내랑 웃으면서 봉다를 좀 챙겨왔을 텐데, 야, 또 이걸 가서 이게 좀 이 뷔페가 얼마짜린데 이거 좀 그 마카롱이라도 한 10개씩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챙겨가지고 와서 먹으면 좋은데 항상 우리가 싸가지고 와 집에 후회하는 게 뭐냐, 맛이 없어. 그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진 음식이거든요.
움켜쥐면 살 수 없고 손을 펴서 나누어야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그룹 가정교회 모임에서 늘 음식을 나누도록 돼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음식을 나눠서 금요일 애창교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진짜 실천 잘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날을 작심하고 기다렸다가 냉장고를 아예 싹 털어버린대. 냉장고를 싹 털어버리고 아주 간식 사다 놓은 거 싹 정리하고, 이것만 저는 잘 실천해도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없을 거예요. 가난한 자까지 냅둘지라도 배고픈 자가 없을 거예요.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집집마다 냉장고만 털어서 내게 있는 걸 나누는 실천만 해도 교회 안에 배고파 죽는 사람은 없을 거라. 그리고 가정교회 모임 가질 때마다 집에 안 쓰는 물건을 싹 찾아가지고 한 개씩 가져갑시다. 이게 나눠주기만 해도요 엄청날 겁니다. 니도 못 먹는 거 나누지 말고 당신이 먹는 것 중에 2개를 나눠야지. 우리가 항상 나누는 것이 뭐예요? 못 먹는 거. 상하기 일보 직전. 제가 그 빵 나눔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요, 어떤 빵을 주냐, 새로 만든 빵을 준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한 3시간 3일 이틀 하루 남았는데 요나물 지나가 못 파니까 고나물 내일이나 쳐 드세요. 아주 그냥 그런 거 안 받아보셨어요? 그런 빵 기분 좋으세요? 네가 먹으려고 했던 빵 중에 2개를 샀으면 하나를 나누자는 거야. 나누는 삶, 그 삶이 풍성한 삶이고, 나눔의 실천이 기쁨의 인생이고, 집을 받으면 기쁠 것 같지만 집 받은 뒤부터 불평이 나온다는 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집을 지어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을 받았는데 이것을 무이자로 상환해가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헤비탄트 노래합시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새 우리 모두가 하날새 우리 모두가 하날새 우리 모두가 하나. 우리 주 사랑하네.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해.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하나이듯 하나이듯 우리가 날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새 우리 모두가 하날새 우리 모두가 하날새 우리 모두가 형제들 안에서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의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새 하날새 우리 모두가 하날새 우리 모두가 하날새. 이번에는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위기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가나안 경작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왜 더 거둘까요? 왜 강탈할까요? 왜 주지 않았는데 빼앗아 갈까요? 나누려고 빼앗아 갈까요? 나누려고 더 거둘까요? 아닙니다. 나누는 인생은 절대로 더 거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더 가져본들 나눠야 하니까. 여러분, 그 화목제의 정신이 뭐예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루에 다 먹어야 돼. 아니, 소 고기 몇 점 안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그런데 소 한 마리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남은 거 화목제 싹 하루 지나기 전에 다 나눠 먹어야 된다고. 소를. 그럼 그놈을 싹 나눠 먹으려면 어떠겠어요? 한 마리 소를 더 구하겠어요? 와, 그만 좀. 그런데 요놈을 냉장고에 넣고 김치냉장고에 넣고 갈비는 갈비대로 넣고 모가지는 모가지대로 넣고 하려다 보니까 그때 소가 있는 대로 부족해. 왜? 싹 봉지에 담아보니까 일회용에 싹 담아가 싹 집어 넣어보니까 냉장고를 채워야 돼. 소가 10마리 잡아도 부족해. 10마리 잡아도. 그런데 그 소를 하루에 잡아서 다 먹어보려면 소 한 마리도 많아. 소 한 마리 다 못 먹는다니까요. 해볼까요? 아니, 소 한 마리, 우리가 지금 먹방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뭡니까? 오늘은 이 옆구리살 한 판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워 먹는데 갈비 한 대, 2대 먹으면 못 먹지. 그럼 어디 다 먹어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더 거두는 이유가 뭐냐? 나누려고 더 거두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집어넣으려고, 서울에 어디 아들 자기들 쌓아두려고 더 거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려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쌓아두려 하니까 빼앗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제어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제어장치 브레이크를 달지 않으면 폭주하다가 우리는 망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를 타느냐? 브레이크를 타는 게 뭐냐? 나눔의 실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실천해 보시자고요. 이제는 정말입니다. 교회끼리도 나눠야 되고요, 교회끼리도 섬겨야 되고요, 소그룹끼리도 섬겨야 되고요, 장로님 가정끼리도 섬겨야 되고요, 베풀고 도움 받고 나누고 섬기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앞으로 셰익스피어는 베니스 상인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그것을 찾고 또 찾는다. 그러나 일단 손에 놓고 보면 그것을 찾으려고 애쓸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바닷가에 가면 문어가 있고 바닷가에 가면 문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쪽 남아공 지역에 공부하러 가신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면 문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문어를 안 먹은대. 한국 사람은 문어 맛을 알아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는 문어를 쉬는 대로 싹 10마리를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쳐놨는데 언제 문어 10마리를 다 먹겠습니까? 한 마리나 먹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가보면 문어가 나 잡으세요. 그래서 한 마리씩만 잡아다가 딱 먹고 또 필요하면 다 잡는데 우리는 이놈을 쌓아두어야, 냉장고에 연어를 10마리씩을 때려 집어 넣어놔야 든든하니.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생전 안 해준 미숫가리를 딱 타와가지고, 뭔가 미숫가리 좀 뭐요? 뭔 미숫가리? 아니, 작년에 누가 갖다 준 거 있어. 작년에 미숫가리? 그래도 또 그냥 뭘 주면 그냥 드시기나 해요. 그냥 뭐 말이 많아 남자가. 아니, 줘도 싱싱한 걸 작년 미숫가리를 줘? 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많이 있어. 이야, 어디서 온 미숫가루인 줄 봤더니 내 친구가 어떻게 그 성지순례 갈 때 미숫가루를 타고 맛있다 그랬나 봐.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 주라고 시골에서 그 갈아가지고 보냈는데 쳐 놓으시고
쳐셔가지고 아침에 생각이 났는가 봐. 너무 마셔가지고 쫙 마셨더니 뭐요? 미숫가루. 뭔 미숫가루? 작년 미숫가루. 아니 이미 먹었다고 친구한테 전화만 하면 올해 미숫가루가 올 텐데. 제 몸이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이 된 겁니다. 야,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 입을 옷에 만족하고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고 평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40평 주셨으면 40평에 만족하고 20평 주셨으면 20평에 만족하고. 왜냐하면 40평에 가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집 살면 좋겠다. 근데 40평 사는 사람 만나보면요, 아니 집이 좁아 죽겠단께 좁아 죽겠다. 그러니까 평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일용할 양식이니까요, 집을 한 채씩은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늘릴 때까지 늘리세요. 80평도 좋고 하여튼 아파트 평수 최고 큰 놈을 사세요. 한 채씩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차도요, 제일 큰 놈 사세요. 그리고 아들들도 하나 사주세요. 능력이 되면. 아들들도 차 한 대 사주고, 아들도 벤츠, 부인도 벤츠, 자기도 벤츠. 이제 더 이상 벤츠를 식구들 나눌 데가 없으면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식구대로 벤츠 타고 돈을 또 쌓아두기 시작한다는. 기원전 322년 6월 13일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인도까지 정복 전쟁을 치르고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 건설은 유럽의 어떤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싹 돋고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33세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정복왕, 대제국, 광활한 영토, 33세에 죽어. 이 엄청난 정복자를 죽게 한 게 뭔 줄 아세요? 모기가 어디 말라리아 균 딱 죽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라 모기가 퍼뜨린 말라리아 균을 막지 못해서 33세에 그 정복한 알렉산더가 죽었다고요. 그가 죽을 때 무슨 유언을 하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내 후계자는 가장 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한마디를 남겼고, 두 번째 유언이 뭔 줄 아세요? 나를 묻을 때 관에 구멍을 내가지고 손바닥을 밖으로 내놓게 묻어라.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는 보이고 싶다. 나는 지금 당장 있는 거를 싹 팔아서 거지가 돼불자. 아니,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시는 집 잘 사세요. 옷도 예쁘게 입으세요. 저는 옷 예쁘게 입자는 주의입니다. 옷 예쁘게 입자. 저랑 해외여행 10일 동안 가시면요, 같은 옷 2번만 입고 나오면 내가 뭐라고 합니다. 땀 냄새나 죽겠네, 막 이래버려. 제가 좀 바꿔 입고 멋을 내보자.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옷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10일 동안 바꿔 입는 재미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왜? 샤워 딱 하고 옷 갈아입고 나면 얼마나 기분 상쾌한지 몰라. 어떤 사람은요, 바지 하나 가지고 3일 입어버리고 티 하나 가지고 막 4일 입어버리고,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참 힘들더라고, 옆 사람. 저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못 내자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눔 실천하지 아니하면 죽을 때 눈을 못 감습니다. 허망해서.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나 목사님 안 만났으면 인생 속아버릴 뻔했습니다. 평생토록 모은 것 한 방에 털어 넣을 뻔했습니다. 나는요, 지금까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이거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마지막 한 방에 모든 걸 탁 묶었는데, 목사님 안 만났으면 이거 한 방에 끝날 뻔했습니다. 이런 집이 어디 한두 집입니까? 저는 그래서요, 교회에서 헌금할 일이 생기고 교회에서 나눔을 행하자고 할 때 그것이 제동장치입니다. 나의 탐욕을 끌어내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세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자고 할 때,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헌금 한번 합시다 할 때, 그것이 나의 욕망의 테러를 끊는 시간입니다. 힘들겠지만은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돼. 좋은 열매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크든 작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늘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몸부림치며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교회가 아직도 많은 걸 나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아내랑 싸울 때가 많아. 아내가 아끼는 게 있고 내가 아끼는 게 있어. 아내가 아끼는 거는 나한테 별로 중요치 않아. 나눠주자 그러고, 아내는 네 거는 나눠줘라 그러고, 또 내가 아끼는 거 아내 나눠자 그러면 손대지 마, 건들지 마, 피차가네. 이게 아끼는 게. 그래서 여자분들은 집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남자들은 차를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장모님 가정도 목사님한테 차 줘버립시다. 권사님이 말하니까 남편 자도님이 나는 차는 못 주겠네. 차라리 다른 것을 이렇게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기쁨도 있지만 나눔의 기쁨이 크다. 이제는 교회들이요, 진짜입니다. 혼자 문을 닫아버리고 혼자 살겠다 몸부림치면 이제는 끝납니다. 이제는 정말 돕지 아니하면, 정말 섬겨주지 아니하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목사님들 정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힘닿는 대로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하고, 목사님들이 지금 힘을 다해서 저희 교회를 섬겨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섬김의 모습이, 이 나눔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두 버릇을 나누어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는 것만 받고 빼앗지 말아라. 욕심쟁이 되지 말고 베풀고 섬기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십시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빛으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이 땅에 빛과 소리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커다란 진대여 나를 짓눌러 남을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늦어지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